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허비하는 신앙이란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새신자, 이제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그거 정말 부담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차라리 저에게 뭐라도 어느 정도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그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께 한 만큼 신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신에게 원하는 것을 받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이 정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정도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기 전에 그런 영적인 습관들,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 해준다, 이 정도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거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그 핸드폰을 중간에 한번 바꾸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빠 것도 같이 좀 바꾸자고. 지금 바꾸면 프로모션이 있는데 바꾸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죠. 저 더 쓸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자꾸 그래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꿔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핸드폰이 좀 더 내 거보다 오래됐는데 내 것만 바꾸니까 미안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괜찮아, 미안한 마음 내가 고맙게 받겠는데 이건 아빠가 그냥 주는 선물이니까 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로 충분해. 네 마음은 내가 받을게. 그런데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나도 이렇게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받아야지, 이런 어떤 그 관계가 애매모호한 그러한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요, 거래한다고 하면은 그 거래를 우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걸 대신 뭔가 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만약 내가 뭔가 그 은혜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그것을 거래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주님이 나한테 이 정도 해줬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해준다, 이런 개념은 적어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주님과의 관계가 거래하는 관계가 있어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실 그 거래는 자기 혼자만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래였어요. 그 가룟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한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면 자기가 적어도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3번째 찾아가시는데 3년 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처음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한번 뒤집어 엎으신 적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저녁 되니까 나오셔서 베다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다니가 바로 옆마을이었거든요. 설마 했는데 주님께서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토록 3년을 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치에는 요만큼 눈꼽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러려고 주님을 따랐나? 이 정도예요.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결국 주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5일도 되지 않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께 팔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거래하는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넘겨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그러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청탁하는 관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만약 이번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께서 집권을 하시게 되면 중직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도 쫓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에 대해서 청탁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너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사역한 그 의도를 모르냐?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르시는 걸 모르고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다 하면서 그걸 모르느냐? 그런 의미로 화가 난 게 아니고요, 본인은 그 청탁을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요한, 너 우리 12제자들 중에 막내 아니야? 아직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 먼저 길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도 청탁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청탁을 해? 이런 생각이었죠.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거래 트는 관계예요. 청탁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믿음 생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지 청탁의 관계도 아니고 거래의 관계도 아니거든요. 맨하탄의 그 리디머 교회, 온 세계 가운데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대로 하면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신께 순종한다, 그래서 신은 나를 사랑한다,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종교들이요. 내가 신께 순종한다, 그래서 신은 나를 받아준다,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작동 기본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주께 순종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내가 순종 이만큼 했기 때문에 신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랑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께 순종한다, 이게 앞뒤만 바뀌었는데 뭔가 달라도 달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이만큼 주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거래로 생각을 하면 이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못 받으면 내가 헌신한 그 정도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신앙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기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그만큼 해주셔야지, 이런 논리가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거래니까요.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만큼 내가 받지를 못하면 상당히 주님께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효용성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바로 한 3km 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한 걷기로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가면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당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 합니다. 최고의 섬김을 드리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앞에 있는데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맞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것은 최고의 대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 여러분,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몸을 단정하게 하고 향이 나게 하는 이것은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가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어요. 나의 원수는 그 원수에 있어서 나도 원수거든요. 그 원수가 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왼수한테 우리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 아유 속이 뒤틀려. 그러니까 이만큼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머리 앞에 향유옥합을 부었다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드라고 하는 향은요, 인도산이라고 합니다. 정말 귀하게 어려운 희귀한 물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한 남자가 1년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가치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향품이면 가문 대대로 물려오는 내려져 오는 가보일 수도 있어요. 뭐 향유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향유도 아니고요, 조그마거든요. 그런데 그 1년 연봉치를 조금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한 번에 머리에 붓는 것이 그것이 뭐 1시간 동안 붓습니까? 2시간 동안 붓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부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섬김으로 있는 것을 그냥 한 번에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가복음 14장 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답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허비하는 거예요. 1년 연봉을 그냥 머리에 부어버리니까요. 여러분, 그냥 뭐 대충 뭐 향유 어느 정도 일반적인 향유 좀 부어서 그냥 구색만 맞추면은 땡큐지. 아니, 이거 300데나리온 1년 연봉치를 그냥 한 번에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잘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이 말인 거죠. 요점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비하였다는 겁니다. 헛되게 사용했다. 그걸 팔면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그걸 팔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여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다니 칭찬받을 수 있고, 뭔가 사람들이 할 때 볼 때도 좀 이게 보여줄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머리에 그 머리를 부었다? 사람들이 누가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비하였도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거 허비한 게 맞습니다. 거래하는 신앙의 개념으로, 그 관점으로 보면 허비한 게 맞아요. 예수님께 그 1년 봉급치에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남는 게 뭐냐는 겁니다. 뭐가 남아요? 그냥 한번 향기 내고 끝이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신앙으로 보면 내가 이만큼 주님께 해준다고 해서 뭔가 뭐 받는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화내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 잘해도 책망받을 일을 왜 합니까? 한마디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거래하는 관계로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의 관계로 생각을 한 거죠. 이 귀한 것을 단번에 깬 것은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이것 해주시겠지, 저것 해주시겠지, 이런 계산법을 머리 휙휙 돌아가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은혜 그 자체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 허비, 그 허비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이 허비한다라고 하는 그 허비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비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가 도저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데 좋아서 내가 허비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해서 쏟아붓는 거를 허비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있는 힘껏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것을 누가 허비한다고 합니까? 사랑은 본래 허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아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비하네, 아내가 남편에게 허비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아내를 아이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은 본래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아내, 남편 만났을 때, 처음 교제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호르몬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지도 않는 일을 정말 많이 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김창옥 그분이 강연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왕복 3시간인가 하는 것을 밤늦게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사랑하게 되면은 여기에 호르몬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쓸데없는 짓도 정말 당연하다는 식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강연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누가 그걸 허비한다고 합니까? 사랑하는데.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본래 사랑은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탕부. 허비하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몽땅 허비해버리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탕부. 탕자는 자기가 유산받은 것 모두 다 그냥 털털 털어버리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탕자라면, 그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은 것이 탕자라면, 탕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쏟아버린 아버지가 탕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호로자식 그냥 가문에서 이름에서 호적에서 파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대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남이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종이. 그게 종도 안 받아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종으로 받아준 것도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아들로 받아줘요. 그걸 보고 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허비해버리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들을 저렇게 받아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허비한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쏟아 부어주셨어요. 허비하신 거죠. 왜 부으셨을까? 주님께서 우리랑 거래하기 위해서요? 그래, 내가 아들을 줬으니까 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랑 무슨 계산적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끝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작정하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는 봐가지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언약이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세요. 한번 뱉은 말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거래 틀려고 주님께서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피조물 아닙니까? 하실 수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은과 금도 내 것이요,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께서 금 필요합니까? 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거래 트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계산하고 효용성 따지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그럴 계산할 여지가 없어요. 제자들은 계산적으로 주님 따르고, 가룟 유다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주님 그냥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주님 배신해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나 중직 좀 맡아달라고 청탁을 하고, 제자들은 계산적으로 따랐다가 안 되니까 주님, 결국에는 모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로마 병정들이 와서 주님 잡아갈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여인의 경우는요, 그런 계산이 머리에서 안 돌아요. 사랑은 이성을 이겨버립니다. 사랑은 논리를 이겨버립니다. 머리가 계산적으로 안 돌아가요. 사랑하면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70%인가 60%인가 80%인가 계산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속에 당연히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만약에 그 물속에서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사들 들었을 때에 생각지 못하고 들어가서 구하려고 했다가 같이 잃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논리적으로 이걸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줄까 말까 이런 계산이 안 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단번에 부을 수 있는 것 2개, 3개가 더 있으면 그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이 기름의 가격을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허비한 겁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단번에 쏟아 부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다그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당신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도 안 들어요. 주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적어도 한 3번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주님 또 말씀하신다. 돌아가신다고? 영적으로 돌아가신다는 걸까? 자기를 내려놓으신다는 걸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고 생각을 하지, 진짜 주님께서 십자가 질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스러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오늘 또 말씀하시네.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 이어가세요. 14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빠지지 말고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허비하는 신앙을 진짜 믿음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리고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허비하셨으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허비하는 신앙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계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 신앙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 고인이 되셨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담임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런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궁극적으로 순교하는 교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거,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허비되었다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생 허비하고 또 허비하고 또 허비했다. 가장 귀한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그들이 보기에 말 한 번 잘못했다고, 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다. 다시 표현하자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당연히 허비하는 교회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저희 조선 땅에 100년 전에 오신 많은 분들이 도착하고 며칠 몇 달 안 돼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엔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남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처녀 총각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품고 왔다가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 꽤 많아요. 허비한 거죠. 복음 제대로 한번 던지지 못했으니까요. 말 배우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뭘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허비한 거죠, 시간. 그런데 여러분,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그것은 주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걸 허비했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고 본 교단에 알려질 때에, 그러면 내가 그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조선 땅에 뒤덮었습니다. 그게 허비된 겁니까? 사람들 눈에는 허비한 거죠. 아, 죽음 정말 허비된 죽음이다. 아니요, 가장 값진 죽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허비하는 교회다. 문제는요, 우리가 허비하려고 하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길이를 따져봅니다. 섬기는 것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내 자존심에 따지고 내 능력에 따지고 주변에 눈치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보면 나도 움직이고, 만약에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유 부은 여인은요, 사실 어느 누구도 한 달 봉급치의 그 기름을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일이 없어요. 어떤 다른 성경에는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몸에 그걸 부은 일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누구 따라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향유를 단번에 부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은혜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은혜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만약에 허비하기로 결정하면은요, 자존심이 무슨 문제고 힘든 게 무슨 문제고 수모당하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사도행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 허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허비하셨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허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허비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죠. 계산하겠죠.
여러분, 주님께 허비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마음껏 허비한 다음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의 관계는 허비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효용성 따지는 관계 아니고 거래하는 관계도 아니죠. 눈치 보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아낌없이 주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허비할 때에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시간 허비하는 것, 누가 그걸 허비한다고 합니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죠.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아이고 허비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허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주님을 향한 지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높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허비하는 신앙도 꼭 같이 알리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보여준 신앙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허비하는 신앙,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코 허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된 신앙은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한 신앙은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 향유 옥합 부은 여인의 삶을 사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앞에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따져 묻고 길이 재보고 하나님 허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아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냥 머리에 한 번에 부어버린 이 여인의 그 쏟아 부음을 헛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참 귀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거래하는 제자들을 볼 때는 참 허비하는구나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참 잘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비하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향유 부은 오늘날에 하나님 그 옥합의 주인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과 그 믿음을 쏟아부었던 하나님 여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쏟아부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가슴에 담아 감격의 삶으로서 하나님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허비하는 교회, 모든 것을 허비해서 쏟아붓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부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쏟아붓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탕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계산적인 신앙, 거래하는 신앙, 기리재 보는 신앙이 아니라, 아끼는 신앙,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서 쏟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